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그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누구도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사 구원함 베푸시고 많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믿음 지키어 자유를 얻게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엄한 세상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름으로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참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 그 비밀을 일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약한 자가 있습니다. 생사를 아버지하며 참으로 하나님 가늠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채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준 사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도르가의 이름은 다비다라고 했는데 도르가를 살리는 사건의 내용이 간증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한때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지만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질 때가 가까운 그때 그는 주님의 그 순환을 예고할 때인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야.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에 나도 가서 함께 죽겠나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블레드의 군병들에 붙잡혀서 브라이언들에게 정말로 끌려가 가야바의 제사장 앞에서 그가 뭐 했어요? 철저히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조주코 맹세하노니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자 네가 통곡을 하고 회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성령 사역자로 일하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에는 베드로가 또한 8년 동안이나 병상에 중풍병 환자로 누워있는 가운데 있는 애니아를 거쳐준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기 단계인 초대교회 시절에는 순회 전도 사역이 많이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순회 전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순회 신방이 있지요. 그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사련 평야와 인접해 있는 루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8년째 누워있던 애니아를 고치는 내용에 있습니다. 9장에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8배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아마 이 애니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다가 저가 과로를 쓰러 있는지 원찮는 질병으로 누워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1년 365일 2, 3일만 누워있어도 얼마나 본인이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애니아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루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에서부터의 또한 말씀 속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랬어요. 도르가라. 그런데 그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렇게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가난하고 약하고, 그리고 정말 병든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들을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반드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어떻게 해요? 이 과부 역시 자기도 어떠한 사건인지 알 수가 없지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시체를 그냥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그를 통하여서 사랑을 받았고, 또한 섬김을 받았고, 그리고 선대를 받았고, 그리고 정말로 구제의 성길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요인을 그냥 장사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서 윗다락에 가서 눕혀놓고, 눕혀놓고, 자 38절입니다.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눕다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전도사역과 복음사역과 치유사역을 하는데, 애니아라고 하는 자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었던 요인인데, 애니아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하고 한 말씀만 대언해 주었는데 그가 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욥바에서 또 어디에요? 룻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욥바에까지도 벌써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욥바에 살고 있는 이 선행한 행실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이 도르가를 어떻게 해요? 수많은 과부들이, 수많은 또한 선행을 받았던 자들이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룻다에 가 있는 베드로 선생님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초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보고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으니 지체 말고 오시옵소서.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서 정말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장사를 지내야 할 것인데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자, 그 죽음을 슬퍼하는 자, 그 죽음을 참으로 외통해하는 자, 그는 도르가라는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된 향기를 나타내고 있었던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장사 지르면 매장해버리면 10년, 20년, 30년 되어지만 아무리 튼튼하게 이를 데 없는 뼈, 정말로 마디마디도 다 녹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 나 자신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도르가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중앙공원에 나가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내 사역 속에서 전도사 시절에도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누구든지 거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호스피스 병단에,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예, 교도소에, 다문화 가정들, 이혼 이후의 결손 가정들, 이와 같이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며 돌아봐 주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진정으로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정말로 도로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정말로 귀한 정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일찍이 과부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자녀, 정말로 딸과 그리고 외손주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지만 부자로 한때 살았던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참으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성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참으로 선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그 선교회가 진정으로 선교회 현장 속에 가서 병원 선교회, 그리고 뇌종양 환자의 심장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자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는 일들을 현장에 같이 가서 자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왠지인지 알 수가 없이 작년 어느 때부터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그러더니 지난 정말로 금요일에는 내려 올라가는 심장에서 내려 올라가는 혈전이 자 막혀져서 내 혈관이 모두가 막혀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며 9월 전에 선교회 예배가 있을 터인데 왜 연락이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금요일까지도 목요일까지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고받는 소식이 카톡으로 있었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또 그래도 문자를 남겼더니 그의 딸님이 전화가 와 있습니다. 울면서 밤늦게 11시가 넘어 다 되어졌는데 그런데요, 그냥 보내서는, 그냥 장례질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연명치료를 거부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일해야 할 귀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누군가에게 또한 후계자로 세워져서 물려주고 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침상에서 간절히 쳐다 말고 일어나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옆바에 살고 있었던 사비다라고 하는 이 도로가의 선한 행실을 기억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주님이 낫게 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시면, 주님이 치료하시면, 주님이 생명을 부어주시면 막혀있던 모든 혈관들이 주님의 피가 흘러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겨줄 것을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도로가라가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비다 같은 헌신적인 여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초창기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먼저 모두가 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성들이요 교회 안에 다비다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그리고 도르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교회에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로 큰 부흥과 또 정말 한 시대에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참으로 시체가 되어져서 장례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를 씻어서 깨끗하게 다하게 눕혀놓고 나서 자 누다엘 정말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 선생을 초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옆바 누다엘 거리가 약 20km나 되어진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애니아의 병을 고친 사건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오시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서 간청하여 자 베드로 선생님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돌아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정말로 급한 상황이 있으니
자 다윗의 집에 오시옵소서 하며 두 사람이 달려가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모두가 울면서 다윗의 살아생전의 선한 행실을 증거를 내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자 다윗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향한 신자들의 사랑과 베드로의 믿음의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복음의 전파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일하다가 때로는 과로로 질병으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금 기적을 베푸시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생명을 연장하는 역사가 있어짐을 성경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행전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간증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고 유재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록한 간증의 내용을 드립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생물체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파고 같은 첨단의 로봇을 만들 수는 있어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하고 시편 36편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사 화복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한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한 번 죽을 때가 있는데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지고 사망을 짊어진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태어난 것이 진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전도하며 생명의 떡을 나누고 사랑의 떡을 나누고 부활의 떡을 나누고 영생을 따르면서 생명을 전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선물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는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것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운명을 안고 태어난 저주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듯이 변덕이 심한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들이 얼마나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것이 기적이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을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봄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시고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그의 사랑을 입었던 자들이 정말로 그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시체를 장례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자 베드로 선생을 초청하여서 자 주님께서 그를 살려내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대언자인 것입니다. 치유하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어지고 선한 행실을 정말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바로 살고 있는지 무엇이 막혀 있는지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행과 부자가 심히 많았다고 하는 여자자 정말 다비다는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참으로 선행을 받았던 많은 자들이 그를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의 시체를 씻어서 더 타락에 올려놓고 그리고 욕바에서 가까운 누다에 베드로 선생님이 에니아를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여 그를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선한 행실을 간증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 선생님이 모든 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도로가를 향하여서 정말로 일어나라고 외치자 다비다가 일어나 기적을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이기적이고 탐욕인 가득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기막힌 기적에 감사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때로 불어오는 허황된 바람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 속에 오늘 다비다의 믿음, 다비다의 선한 행실, 다비다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여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지금 정말 아버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귀한 목사님 아버지며 참으로 하나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의 아픔과 억울함을 아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 사단이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저에게 불게 하시고 치유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흑암의 영들이 죽음의 영들이 사망의 영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포하시던 주님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에니아야 주님이 너를 고치신다고 선포하시던 베드로처럼 오늘 나사로 정말로 아버지며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흘이나 되어져서 냄새가 나는 가운데 있었는데도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였더니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이옥자 귀한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